매일 성경 이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성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매일 성경을 만들면서 본문을 쪼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따라서 읽으면 8년에 신구약을 한 번, 구약 성경은 한 번, 신약 성경은 두 번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신약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두 번, 8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두 번, 구약은 한 번, 이렇게 8년 주기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이 8년 주기를 한 번 만들어 놓고 그대로 그냥 또 8년 지나면 또 읽고 8년 지나면 또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이 순서가 조금 또 챕터를 나누는 것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한 주일 동안에 읽은 매일 성경의 본문 중에서 한 구절을, 한 부분을 주일날 또 설교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하지 않고, 제가 정하지 않고 그들이 정한 것을 그 안에서 말씀을 읽고 하는데, 아마 이 정할 때도 아마 이것을 고려하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지만, 특별히 5월에 가정의 달에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부터 해가지고 이 가정, 또 엘리의 가정,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 또 사무엘과 그 아들 이야기. 그래서 이 가정 이야기가 이 사무엘서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8장은 읽으면서 또 그 전에서부터 읽을 때마다 마음에 좀 부담이 있고, 뭔가 가시에 목에 그 영린처럼 뭔가 가시에 걸린 것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는, 왜 그랬을까? 아니 사무엘 넘어져, 브루투스 넘어져, 이런 것처럼 사무엘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에서부터 태어나 기도하는 아들, 말씀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성소를 밤이 새도록 지키고, 그런 아주 종교적 열심과 성실과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난 사무엘이 나중에 사사가 됩니다. 미스바에서 소위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이끈 그런 사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사가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선지자, 그래서 시대와 시대를 이어주는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이 왕정 시대를, 이 왕정 시대에 왕이 나라를 다스리죠. 그야말로 통치합니다. 그 통치하는 왕을 말씀으로 견제하고 왕을 말씀으로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왕정 시대의 선지자 활동이 발달됩니다. 그런데 이 왕정 시대를 열어가면서 선지자 시대가 펼쳐지는데, 그 첫 번째 선지자로 이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사무엘이 늙음에, 이 늙음을 생각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어떻게 늙어갈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가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이제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 늙을 사람들이죠. 제가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50년 이상은 더 사시겠죠.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도대체 누가 삼았을까? 사무엘이 삼은 건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삼은 것인가? 기드온, 사사 시대의 대표적인 사사 중에 기드온이 있습니다. 사사기 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청원을 해요. 기드온도 300명밖에 안 되는 소위 기드온의 용사하는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에 수만 명을 무찌른 민족의 영웅이죠. 그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국민청원, 이런 거죠. 청와대 게시판에 20만 명 넘어가면 뭐 답하게 돼 있다. 뭐 그것도 다 없어졌지만 지금은 새로운 대통령이 돼서 국민청원을 한 거예요. 당신과 사사기 8장 22절, 23, 24절에 보면 당신은 기드온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물론 거기에는 왕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와 왕의 큰 차이는 뭐냐면 세습이 되느냐 세습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왕은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말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습의 요구를 기드온이 아주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세습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다음에 이상한 요구를 백성들에게 해요. 곧바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할 터인데, 조금 전에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탈취한 것들을 내게 다오. 그 노획물 있죠, 전쟁 노획물을 그걸 요구합니다. 백성들이 그러지요 하면서 전부 다 그 노획물 중에서 뭘 갖다 바치냐면 금, 은, 폐물을 갖다, 금귀고리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드온이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로 한 것이 에봇을 만들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누가 입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 속에 우림과 둠붐이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입는 제사장들의 조끼였습니다. 조끼 모양의 옷이에요. 근데 그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가 입고 다닌 것은 아니었어요. 왜?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드온도 양심은 있었습니다. 에봇은 만들었지만 자기가 보란 듯이 입고 다니진 않았어요. 그것을 어디다 두면 자기 집에다 갖다 둡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에 있는 에봇을,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기록돼요. 아니, 그러면 그 에봇을 가지고 음란하게 그것을 어떤 성적인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 미신적 신앙이 있다고 그랬죠. 에봇을 섬기는데 에봇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섬기는 거죠.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가져다 준 금은 폐물 가지고 뭘만 하느냐면 아내를 많이 삼습니다. 아내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안 되어 있지만 아들 숫자가 나와 있어요. 아들이 70명이 됩니다. 다른 숫자에도 없어요. 70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내가 아내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그 70명의 아들 중에 세겜의 첩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이 아비멜렉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른 아들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해요. 그때 아들들을 다 죽일 때 역사의 아이러니처럼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그게 요담입니다. 그 요담이 나중에 가가지고 요담의 우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사사기 읽어보시면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거절했던 세습의 왕정에 대한 요구가 이 사무엘 시대에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근데 사사라는 말이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된다고요? 공동 번역에는 사사라고 번역이 안 되고 사사기가 아니라, 이게 정말 감사해요.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해도 그래도 이게 또 얘기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공동 번역에는 사사기의 이름이 판관기입니다. 판관이 뭐예요? 판관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요? 그렇죠, 포청청 생각나죠. 그 판관 앞에는 글자를 하나 더 넣어야 우리가 싹 들어옵니다. 제자를 넣어야 됩니다. 재판관이에요. 영어 성경은 저지입니다. 재판관이에요. 사사가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뭐만 기억하냐면 기드온처럼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 삼손처럼 막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것, 입다, 드보라, 온니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해서, 모병입니다. 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외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상비군이 아니에요.
왕은 상비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에 보면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비군으로 둬서 자기가 2,000명 데리고 있고 자기 아들 요나단은 1,000명을 데리고 있고 3,000명을 데리고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3,000명을 먹여야 되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백성들에게 걷는 거죠. 그걸 이름하여 세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금을 걷어서 자기 부하들, 자기 신하들, 자기 군대를 먹이는 겁니다. 상비군이에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둘로 나눠집니다. 세금을 내는 백성, 세금을 받아 먹는, 그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귀족이 되는 거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평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가 나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왕정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 사사 시대는 물론 전쟁 스토리만 우리가 많이 기억하지만 사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판관, 재판관. 그러니까 죽이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재판입니다. 그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재판장한테 가서 해야 되죠. 근데 백성들이 다 날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사 있는 데까지 다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는 대법원이 있지만 지방에는 고등법원도 있고 또 지방법원이 있어서 거기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이 없으니까, 그런 법정이 없으니까 이 재판관인 사사가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훈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7장 15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이 다스렸다는 말도 잘 이해됩니다.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그러니까 이 사사 사무엘의 주 본거지는 어디예요? 라마, 자기 집에서 거기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이 친절한 사사는 어떻게 하냐면 돌아다니는 겁니다. 순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한 도시를 다녔는데 16절에 보니까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스라엘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도시 하면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다윗입니다. 그 난공불락이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족을 무찌르고 정복하고 다윗성을 세우고 거기에 중앙 성소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사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정신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온 거고, 그 법궤만 있고 법궤를 두는 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나는 백향목 궁예과학원을, 하나님은 지금 장막 속에 있구나 하면서 탄식하죠. 근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겠다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직 주요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길갈이 원래 성소가 있던 곳입니다. 성막이, 법궤가 있던 곳이에요. 그 다음이 실로입니다. 실로에서 엘리가 제사장하면서 거기서 법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낼름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법궤 없는 성소가 됐죠. 그리고 거기는 엘리도 죽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어디서 죽었어요? 성소가 어디 있을 때? 실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실로는 어떤 곳이에요? 사실은 실패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길갈 다음에 실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 물론 그 사이에 법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비나답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몇 군데 거쳐 가지만 이스라엘의 성소는 길갈, 실로,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로는 빠졌어요. 실로는. 자, 지금 사무엘은 열심히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밤이 새도록 성소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도 백성들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재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8장 1절 어떻게 됐어요? 늙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 말고 내 분신, 홍길동의 분신처럼 분신이 가서 재판을 해, 백성들이 와야 되는데 오긴 힘들고 왜 재판을 해야 돼요? 백성들이 싸우니까, 갈등이 일어나니까. 사사시대는 중앙 집권화된 권력이 없던 시대입니다. 지방 분권, 각 지파별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지방 자치가 활성화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각자 왕이 없는 시대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자율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치하는 것입니다. 자유로 살아요. 그런데 이 자유는 위험합니다. 내 자유와 이 사람의 자유가 충돌해요. 내 자율과 저 사람의 자율이, 우리 시대의 지금 시대적인 화두 중에 하나는 자유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취임사에, 그 짧은 15분의 취임사에 38번의 자유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유와 중국의 자유가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을 통제할 유엔이 더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자유는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자유가, 사사시대가 원래는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이 꿈꾸던 사회, 하나님이 생각했던 왕 없는 사회, 하나님이 왕 되는 사회가 사사시대인데, 현실은, 실제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왕이 돼서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사사가 재판 기능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나라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다른 나라의 자유가 충돌합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사사들이 백성들을 모집해서 가서 싸우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처음에는요 우리말 성경만 읽다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누가 사사로 삼았을까?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분명하게 주어가 나옵니다. He appointed his son이에요. 그가, 사무엘이 세운 겁니다. 사무엘이 왜 세웠을까? 사무엘이 자기 아들을 세운 것이 자기 권력을 견고히 하고 정말로 세습에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어서 그랬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엘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를 어디서 했느냐? 2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어디서 사사를 했어요?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면 저 위에 북쪽 끝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백두에서 한라까지, 저 북쪽 끝이 백두고 남쪽 끝이 한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스라엘 끝이 단이에요. 단. 남쪽 끝이 어디겠어요? 예, 눈치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과 브엘세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문구가 나오면 이거는 다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최남단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70여 킬로 밑에 있어요. 한참 밑에 있죠. 지금 라마는 어디냐? 라마 위에, 예루살렘 위에 실로가 있고요. 한 20여 킬로 위에, 거기서 또 한 30여 킬로에 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마, 이 사무엘이 있던 라마에서부터 이 여기는 약 100여 킬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남단의 아들들을 그게 보낸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사무엘이 내 세력을 견고히 하고 내가 지금 사사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 후손 대대로 다 잘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물려주려면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예, 중앙에 뒀어야 되겠죠. 라마가 아니면 적어도 베델이나 길갈이나 미스바에서 성회가, 바로 6장에 보면 미스바 성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대회를 엽니다. 거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저 끝에 가서 좀 백성들을 좀 다스려라. 이때 다스리라는 이 통치는요, 여기서 다스렸다, 사사시대의 다스림은 왕이 다스린 거와 다릅니다. 왕은요, 그야말로 왕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합니다. 근데 사사는 어떤 기능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 중 어떤 기능이 있어요?
사법입니다. 재판 기능이 주고, 그런데 그러다가 외족이 쳐들어오면 백성들을 해서 그때 군사 지휘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요, 적어도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왜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했을 때 왜 이 아들이 이렇게 됐을까?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뭐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사무엘도 부모 교육을 못 받았다. 어려서부터 일찍이 젖을 떼자마자 부모로부터 떠나서 엘리 제사장 밑에 가가지고, 그래서 견습 제사장으로만 있었지, 그래서 제사 드리는 법, 율법은 배웠을런지 모르지만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 가정의 이것이, 그런데요, 그런 속에서 엘리 밑에서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똑같은 환경 속에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패역한 아들이 태어나는 불량자라고, 옛날 성경은 이들을 불량자라고 기록되어, 불량품도 아니에요, 불량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리의 아들 베네벨리엘, 히브리에는 아주 벨리알의 우상 숭배하는 자식이라는, 그렇게 우리말 하면 기역 자식 이렇게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엘리 밑에서 사무엘과 같이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 태어나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중요하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적어도 사사로 세운 것은 그런 사적인 욕심에서 세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그래도 믿었어요. 그래서 멀리 브엘세바로 사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행위라는 말이 doing, did 뭐 이런 것이 아니라 way, 길입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르지 않고 따라갑니다. 어떤 게 더 세느냐? 센 쪽으로, 기운이 센 쪽으로는 끌리가, 자력이 있어요.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유의 인력의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물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만유의 인력의 법칙,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지구가 당기는 힘 때문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죠. 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힘이 있어요. 아버지의 힘이 있고 이익이라고 뇌물의 힘이 있는데, 힘이 센 쪽으로 딸려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그 앞에 있었으면 더 쉽게 아버지의 길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저 멀리 라마에 가 있고 자기들은 지금 저 최남단 브엘세바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러니까 판결, 저스티스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정의를 왜곡시키는 거죠. 왜곡, 외자는 기울 외자입니다. 기울어요. 어디로? 이익으로, 자기 이익을 따라. 그래서 이 왜곡할 때, 곡은 굽었다는 것이고, 외자는 기울 외 굽을 곡자입니다. 기울고 굽었다라는 것인데, 외자가요, 한자의 외자가 바를 정자 위에다가 안일 부자를 쓰면 정을 아니게 만든 것, 그게 외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기드온이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저는 어렸을 때요, 기드온 협회에서 성경책 나눠주고 하는, 그래서 기드온 정말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드온의 후반부는요, 탐욕에 쩌들었습니다. 탐욕과 자기 욕정과, 그래서 자기 집안도 망하게 만들고 그 시대를 오염시킨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그 시발점이 뭐냐? 그것이 물질적 탐욕입니다. 그 금은 폐물에서부터 시작해요. 그것이 있으니까 아내도 많이 두게 됩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돈이 생긴 다음에, 금력이 생긴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척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만들어서 자기 육체적 욕정을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 자유가 위험하다고 했는데,
내 자유와 이 사람의 자유, 남의 자유가 충돌할 때 누가 힘이 센 쪽이 남의 자유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탈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힘이 어디서 오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정권 있을 때는 총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하는데 법을 다스리는 그런 검찰이나 판사나 그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지금 대중 매스미디어 사회예요. 미디어 사회, 언론 사회에 누가 힘이 있냐면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힘이 있으니까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기레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사실은 힘이, 그래서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고 의로, 정으로 써야 되는데 어디로 굽냐면 뇌물, 이익 앞으로 굽지만 사람 앞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기웁니다. 자기 편으로, 내 식구, 내 가족에게로만 팔이 굽죠. 반대로 하면 팔이 부러지니까. 인간은 이게 뭐 360도 다굴절이 있는 가제트 팔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죠.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변호하고 또 사무엘을 변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가정교육이 안 돼서,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이렇게 됐다, 가정교육을 잘 받아도 눈앞에 금은 패물이 올 때 그것을, 그 뇌물을 과감히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패역하고 그들은 그의 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재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을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것을 뺏어가요. 탈취해 갑니다. 봉사하는 여자들을, 회막에서 섬기는 여자들을 겁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인 악이에요. 물론 뇌물을 받는 것도 악이죠. 악이지만 그것은 무엇인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재판을 할 때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뇌물을 주는 거죠. 이건 조금 질은 다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도 그 집안을 망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에 대해서는 그 뒤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물론 이것도 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의 저자,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성서 기자도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죠. 악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 뒤에 언급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좀 열을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사무엘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거치면서 그것을 빌미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길에 대해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국민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신명기 17장으로 저 앞으로 가면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이 왕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저 훗날 너희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왕을 세워달라는 왕에 대한 생각이 있을 텐데 왕을 세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신명기 17장의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왕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타국인으로는 말지니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려면 우리나라 국적이 있는 자야 되는 거겠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서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렇죠,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마병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병 자체를 무시하고 없애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병, 힘을 많이 가두면 그 힘을 가지고 힘을 숭배하죠. 군인들이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다 다스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가 많은 건지, 2명이 많은 것인지 3명이 많은 것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리고 금은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어긴 게 누구냐면 기드온이죠.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왕은 율법서를 기록을 해서 자기가 등사해서, 원래 율법은 성소에 있으니까, 법궤는 데 있으니까 그 율법책을 카피해서 왕이 날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인쇄한 책이 없는 시대니까 그 책을 읽고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왕은 왕이지만 율법 밑에 왕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왕은 왕이 있지만 입헌군주국이죠. 헌법 밑에 군주. 그래서 왕은 상징일 뿐이고 실제로는 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8장을, 사무엘상 8장을 읽으면서 첫 번째 제가 고민하고 수년 동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엘과 그 아들 가정교육이라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왕정제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왕정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정제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정제도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왕정제도를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쁘지 않아요. 사무엘도 기쁘지 않았고 하나님도 기쁘지 않았는데 그걸 들어주십니다. 허용하시고 수용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놓고 우리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왕정제도가 아니라 왕정이 아니라 신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 신정을 어떻게 하면, 왕정은 왕이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나라예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1항입니다. 2항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국민이 주인이 돼서 공통적으로 화합하면서 국민들이 서로 공화를 이루는, 이게 민주공화국이죠. 그런데 왕정은 왕이 다스리는 겁니다. 신정은 신이 다스려요. 그 신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재판하시고 다스려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을 세워서, 대제장을 세워서 다스리면 되겠습니까? 신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얼마든지, 아니 조금 전에 엘리 지장도 이렇게 영적 분별로도 없고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니 중세 천년의 교황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가 얼마나 암흑시대였는지 인류 역사는 우리에게, 신정을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래서 신정이 옳은가, 왕정이 옳은가, 뭐 민주가 옳은가,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시대에 정치 과잉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뭘 옳으냐, 성경적으로 그걸 따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그럼 신정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럼 신정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로마 시대의 로마의 그 노예제도, 성경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어떤 정치 체제를 성경이 긍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 체제를 성경이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왕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정을 하려고 해도 여전히 누군가 신의 대리인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통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가 신정 시대에도 신의 다스림이라고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등쳐먹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종교적 권위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권위로 다스리려고 하고 어떤 이적을 행하고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박태선처럼 그 신앙 촌을 만들어 가지고 왕노릇 하려고 하고 어떤 종교적인 권위나 어떤 그런 것으로 신정을 위장합니다. 신정을 포장해요. 신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정은 불가능합니다. 신정은 불가능해요. 그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왕정도 하나님 요구 그냥 수용하시잖아요. 이게 만약에 완전히 비진리다, 완전히 하나님 했다면 수용하실 수가 없죠. 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요. 심지어는요 공산주의의 모습도 성경에 찾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유무상통은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조금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초대교회의 모습, 정말로 사랑이 풍성했던 모습, 원시 공산사회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상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 초대교회에 갈등이 생겨요.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굳이 하는 일에 왜 저 사람들만 잘해주고 우리들은 덜 주냐고, 그 속에서 또 싸움이 나는. 왜냐하면 내 속에 내 본질은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탐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어떤 사회 체제, 어떤 사회 조직도 그것이 다가 아니다. 어떤 것도 성경은 그것을 이상향이라고 말하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신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그걸 수용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쁘지 않아도 저는요 이 사무엘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거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분 나빴다는 겁니다. 싫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사무엘의 사사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쁠 때, 기쁘지 않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기분 나쁜 거를 토해냅니다. 화를 냅니다. 분내고 이것들이 하면서 막 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분 나쁠 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분이 상해요. 불쾌해요. 내가 얹잖아요. 저것들이 나에게 기어올라 하면서 저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밟아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게 신앙인이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성숙된 사람이구나. 아니 새벽기도 수없이 1년 하루에 한 번 안 빠지고 날마다 철야기도 하고 한다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분노가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우리보다 더 짜증이 내. 우리보다 더 그냥 이권에 눈이 밝아.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엘은요 정말 이게 내공이다.
이게 신앙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기분이 나빴어요. 하나님도 기분이 나쁜데 저들의 말을 들어줘라. 들어주는데 들어주긴 하지만 가르쳐는 줘야 되겠다.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은 10절부터 18절까지가 왕의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절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11절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14절에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15절에 소산의 11절을 거두어 16절에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17절에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우리말은요 데려다가 가져다가 거두어 끌어다가 거두어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한 단어입니다. take, 가져가는 겁니다. 다 가져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이게 라카흐라고 하는 한 단어로만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쓰면서 지금 강조하는, 이 왕이 힘이 있으니까 너 아들들 데려갈 거야, 네 딸들 데려갈 거야, 너희들의 소산이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너희 그 왕이 데리고 있는 신하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상비군들 먹여, 자기 신하들 다 걔네들 나눠줄 거야. 그 네가 바치는 동물들 이런 것도 다 거두가 다 테이크예요. will take, 가져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라크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왕은요 전부 다 사기 사욕, 그래서 자기 종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너희들이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나님이요 안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9절 백성이 여호와의 말을 듣기를 거절해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기분 나쁘지만 백성들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나빠도 들어요. 기분 나빠도 들어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안 듣습니다. 귀를 막아요. 고집부립니다. 불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그래서 이들의 기준이요 다른 나라들입니다. 이 모든 나라들처럼 5절에도 보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 모르는 나라와 같이, 이들의 기준입니다. 소위 벤치마킹 하겠다는 겁니다. 칸닝구입니다. 전문용어로. 그 뭘 하냐면 세상을, 다른 나라를 보고, 그래도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선진국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어떡하, 우리가 어떤 일이 사회적인 갈등이 생기면 야 미국은 어떻게 하냐, 유럽은 어떻게 하느냐, 맨 그것을 가져다가 언론에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미국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유럽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선진국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선진국 컴플렉스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큰 대자를 써죠. 중국은 가운데 중자를 써요. 대국인 중국은 대국 안 그러고 우리는 중심만 잡으면 돼. 중화 민국이에요. 중화, 가운데 중자를 써요. 우리는 작은 나라인데 큰 대자를 쓰죠. 선진국 컴플렉스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미국 대통령이 삼성을 갔습니다. 삼성의 모토 중에 하나가 이건희 씨의 모토 중에 하나가, 전략 중에 하나가 발빠른 이동주의였습니다. 선진국 스티브 잡스가 만들면 발빠르게 가서 그거 카피해서 베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 뭘 베낄 게 없어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뭘 베끼느냐, 뭘 벤치마킹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세상 왕의 다스림은 천지차입니다. 하늘과 땅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통치 행위는 어디서 나와요? 제가 교회를 운영을 합니다. 교회 이걸 운영이라고 하면, 교회를 경영이라고 해도 목회라고 우리는 말하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저의 목회 스타일은
저에게서 나오죠. 저 됨됨이가 나오는 건 제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세상 왕의 통치 행위는 어디서 나와요?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그 사람 속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통치 행위는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 탐욕, 누군가 강제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권력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는요,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강압적입니다. 어떻게든지 힘이 있어서 온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지 내 자유로 남의 자유를 누르고 나는 마음껏 내 자유를 100% 구가하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의 통치입니다. 이 통치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100% 자유로워요. 어떤 것에도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는요, 남의 자유를 100% 인정합니다. 존중해요. 인격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강압적으로 못 먹게 하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우리는 그걸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여주는데, 둘째 아들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할 때도 그걸 존중합니다.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왕을 세우다는 기분이 나빠요. 자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수용합니다. 해봐라.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나쁜 점이 있어.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알고도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요. 허용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강압적이거나 누구를 강제하거나 누구를 억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겁주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가 협치라고 하는 것인데, 협치가 협력해서 협조해서 통치하겠다는 뜻인지 협박해서 통치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두고 볼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사사시대처럼 너희들을 자율적으로 해라. 그리고 너희들을, 그렇지만 너희들이 부족하니까 갈등이 생길 때 내가 좀 나가서 좀 재판해 주마. 내가 그것을 들어서 정의를 세워 주마. 근데 그 정의가 굽게 되는 거죠. 금력, 돈 앞에, 이익 앞에, 뇌물 앞에 자기가 힘을 가져서 힘으로 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이 사사기 8장을 읽으면서 다시 묵상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제 나름대로 사무엘 가정, 아버지와 아들들, 자식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지,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왕정 제도냐, 신정 제도냐, 민주 제도냐, 어떤 그런 것을 지금 정치학 교과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아까 찬송을 부를 때 주 앞에 엎드리면서 나의 모든 우상들, 나 바깥에 있는 우상들이에요. 세상에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상도 있을 수 있지만 자본주의의 이 자본, 만몬처럼 강력한 우상이 없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명예도, 어떤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죠. 내 바깥의 우상,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우상이 있어요. 나의 보좌, 내가 거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 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우리는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물속에 잠겨서 죽는 걸 상징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침례를 주는데 이건 죽어야 된다. 너의 우상을 죽여라. 네가 우상, 너 물속에 들어갈 때 너 진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너의 우상도 같이 죽어라 했어요. 근데 사법고시생이 있었습니다. 침례식을 오는데 법전을 들고 오더래요. 이게 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법전 몇만 원, 두꺼운 법전, 비싼 책인데 그걸 안고 침례를 받더랍니다. 이걸 내 우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죠. 그 이후에 변호사 생활 어떻게 했는지. 예. 내 우상이 뭔가? 내가 내려놔야 할 나의 보좌는 무엇인가? 예수 나의 왕이여 라고 하면서도 내가 내 물질을 내 마음대로 다 쓰고 있다면
예수 우리 왕이 하면서 내게 주신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요, 바꾸면 뭐가 되냐면 생명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생명과 거의 등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점점 시간이 줄고 계시잖아요. 시간이에요, 시간. 내게에서 생명과 거의 등가로 놓게 시간.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 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왕 되신 이걸요 아주 잘, 최고는 아닙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대에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주의를,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빠요, 내가 할 일도 많아.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간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 시간은 사사시대처럼 네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써. 네가 잘 써봐.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라고 내가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정말 생명과 같은 게 뭐예요? 생명과 등가가 시간이고, 생명과 등가로 그거보다 조금 덜한데 착각을 일으키긴 해요. 시간과 그게 돈입니다. 시간과 돈이 아마 우리 시대에, 그래서 이 돈을, 하나님 내게 주신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어떻게 고백하며 살겠습니까? 저는 그게 11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쓰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사사시대처럼. 그런데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해. 그래서 암흑의 시대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많이 열을 받고 있는데 설교의 제목을 이 설교 제목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설교 제목이 더 뭔가 감각적인 제목을 세워야 딱 오는데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이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은 제목이 내가 기쁘지 않아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쁘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떨며 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며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다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